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 생각하고 또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관점, 내 관점에서 보면 절망적인 것들도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희망을 갖게 됩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은 도전하기 어려운 것들도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도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인간관계나 모든 사건, 상황에 대해서 내 경험, 지식, 감정의 관점보다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 또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그런 신앙생활과 함께 삶의 현장에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만들어졌죠. 이걸 위해서 5-7 플러스 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그림 분석을 통해서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그날그날의 주제를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 7가지 주제는 우리 아이들의 독서 나눔이나 학습 지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맺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이제 우리 단체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 때 필요해서 이 그림을 만들었죠. 자, 먼저 제목부터 정해보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언약 백성이라는 제목을 정해봤고요. 언약 백성. 자, 그리고 그 의미를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성도는 언약의 백성이다. 십자가 언약, 생명의 언약, 말씀의 언약.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언약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죠. 옛 약속, 또 새 약속. 그래서 처음에 아담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언약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멀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언약을 기원으로 해서 현실적으로는 내 기도생활, 내 삶,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감정이 별로 안 좋다 하더라도, 환경이 안 좋다 하더라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가면은 환경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브라함의 두 모습입니다. 하나는 제단을 쌓고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꿈을 꾸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별들, 밤하늘의 별들이 보이고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이 보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언약에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중심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요. 또 수많은 성도들이, 온 세계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기업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에 대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많은 영역들이 들어있는 거죠. 자,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좋은 점들,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찾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않으시고 언약대로 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면은 아마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 우리의 행동을 보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언약은 참 좋은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네,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거를 믿고 봉사하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언약신앙.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예, 이 훈련을 많이 하시면은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자, 먼저 그림 속에 들어있는 아브라함의 두 모습. 하나는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장면. 또 하나는 잠을 자면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많은 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쫙 비치는 빛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뭘 보면, 또 무엇을 읽었으면, 또 어떤 자리에 갔다 왔으면 그 자리를 통째로 다 기억해 보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이 연상법 훈련을 꼭 시키시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을 한번 쭉 찾아보시죠. 네, 저는 먼저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죠. 이 언약의 내용은 계시록 7장 9절에 와서 완성이 됩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셨는데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계시록 7장 9절이 되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다 모이는 그런 장면이죠. 네, 그리고 이 구원의 언약과 함께 또 역대하 6장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 맺은 성전 언약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께 언약의 내용,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 백성들이 기도를 하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가 그대로 하겠다 하는 약속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여호사밧 같은 사람들은 바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다니엘서 6장도 보면은 다니엘이 꼭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이게 솔로몬의 언약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 언약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 한번 꼭 또 이렇게 찾아서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과정에 맞춰서 수학을 한번 여기서 공식들을 또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때 도형, 그 다음에 수연산, 측정은 길이나 넓이나 또 얼마큼 들어있는지 그런 부피나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시간, 그런 거. 그리고 또 규칙은 이제 어떤 원칙이죠. 그리고 어떤 것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수에서도 규칙적으로 움직여가는 이런 거. 어떤 사물 속에서도, 이 속에서도 지금 이 제단을 보면은 돌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딱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수학 공식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하늘의 별들은 수, 연산, 또 이게 우주라는 틀 속에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이런 건 측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또 각도도 재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 저는 이 그림의 맨 앞장면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천국의 자녀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제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본어게인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그림은 이제 계시록 7장 9절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여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한번 미래를 점검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비전이 없이, 목표가 없이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무기력해지게 되고, 그리고 자꾸 쓸데없는 번민, 염려 이런 게 많아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미래에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다. 하나님 날 부르실 때까지 나는 이런 모습으로 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나 살 거다 하는 미래 비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하게 되고 그것이 삶을 규칙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저도 지금처럼 아마 운동 열심히 한 때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아침에 이제 가서 운동하고 걸어갔다 오고 하는 걷는 운동이죠. 근데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열심히 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이걸 하느냐면은 미래 비전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미래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건강입니다. 건강. 아무리 비전이 좋아도 건강이 안 좋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이 운동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전은 오늘의 삶에도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런 게 없으면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이게. 근데 비전을 딱 가지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래. 비전을 명확하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3, 4예요. 세 구절, 네 구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저는 이제 하루 일과 스케줄을 다 적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제 새벽 기도, 아침 운동, 아침 묵상, 영상 작업, 그 다음에 학습 지도, 제가 지금 수학 지도하는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학습 지도, 그리고 또 오후에 제 페이스 신학교에 총장님 만나는 면담,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예배, 기도,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기억력에도 큰 도움이 돼요. 이런 시간을 안 가지면은 어제 한 것들 잘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어제 모든 일과를 쫙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기억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오늘 하루의 일과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쭉 적어 보시고 또 감사 이렇게 적고요. 미래에 대한 것도 미래의 제 비전들 그걸 쭉 적어 놓고 그리고 성경 구절 4곳 쫙 적어 놓고 그리고 성취할 것 감사. 저는 항상 이렇게 적습니다. 이것들을 적으면서 다시 한번 비전이 또 이렇게 확인돼 주고 또 뭔가 풍성함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입니다. 자,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문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딱 조명을 해보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순종하길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처럼 순종했어야 하는 거. 순종해야 뭐가 되잖아요. 이렇게. 자식을 키워보면은 자식의 순종을 잘하면은 모든 걸 다 맡기고 싶고 그런데 그냥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고 그럼 나중에는 말도 잘 안 하게 됩니다. 해봐야 다 소용없는 이야기니까요.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항상 우리가 순종하는 연습들을 자꾸 하면 하나님이 늘 더 가까이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죠. 두 번째는 천국인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천국인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자,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한국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라든지 뭐 다양한 한국 민족의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되기를 바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네, 저는 순종하는 것, 천국인답게 사는 것. 천국인답게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걸까요? 저는 기뻐하며 사는 것, 소망을 갖고 사는 것, 친절하게 사는 것,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것, 좀 희생하며 사는 것. 이게 천국인들의 삶의 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내 삶, 업무나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등에서 한 가지 영역을 선택하고 그 영역을 내 관점과 주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차이점을 적어보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환경, 내 비전을 보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 환경이나 내 비전을 내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걱정도 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염려도 되고 그렇죠. 근데 주님의 관점으로 딱 보면은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결과가 다 보이잖아요. 너희 구하는 것이나 너희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 이런 말씀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딱 하면은 아주 기분이 좋죠. 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자, 13절, 14절 읽어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바라본 비전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늘의 고향이었죠. 두 번째는 개인, 나의 비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의 비전을 위해서 더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항상 건강관리 잘하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쓰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GTS 전문가. 제가 하는 사역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GTS의 전문가가 되는 일이죠.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다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차 받을 약속의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갔다. 거기서부터 쫙 또 한번 시작을 해서 끝까지 생각해 보시고 또 월요일 날 주제 전체 생각하고 스토리텔링 하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일 날 것까지 또 쭉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삶의 현장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또 어떤 업무를 보게 될까요? 그 속에서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주님이 주신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 말씀도 떠오르고, 감동도 있고, 뭐 확신도 주시고, 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 시작합니다. 묵상하는 자들이 형통한다 하셨사오니 저희의 삶이 오늘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일터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들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며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 되게 해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우리 GTS 묵상이 더 많은 교회에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